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가 나가야 할 믿음의 삶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감동의 역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코람데오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라는 정신을 가지고 진실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살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순결의 예배와 거룩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개인의 영성의 삶을 지속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주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네.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에 임하사 열방왕의 급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감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에 마사 열방왕 애굽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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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마지막 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예배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보다 더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과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러. 주 대신 예수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2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개인의 영성의 삶과 또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체되고 정지된 상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연약해지고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생명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고 또 하나님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이 현상에 절망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위기를 잘 돌파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 가정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각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각 가정마다 만져주시고 각 가정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무릎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특별히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각 가정마다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다면 무릎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영적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 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되어서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영적 기도의 교류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를 기억하는 가족들을 기억하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마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의 문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영적 가족들의 삶이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어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 함께 모이는 그날을 바라보며 영적인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삶 속에 물질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영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위기적 상황에서 국가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귀한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TV 요리 경영대회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경영하여 우승자를 뽑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요리 경영대회에서 우승하는 요리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력이나 다른 대회에서 우승한 횟수나 외모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주어진 재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낼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재료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창의적 생각이 탄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적 특징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꿈꾸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린다면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보면 3개월, 6개월, 1년도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고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욕망이 사람의 결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환경만을 꿈꾸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과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삶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환경과 영적인 세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신앙적 환경을 추구하려고 현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있다라면 결단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마다 다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계기로 또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지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도 지난 15년의 세월 가운데서 역사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20년
8월 달에 우리는 예수 소망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때는 좋은 환경에서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그 개척 멤버들이 딱 잡혀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아무도 없이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성장의 역사를 이룬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배워야 할 점도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면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가슴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자신의 삶을 드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 자, 우리 11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 전도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해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근거를 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교회가 개척되어서 세워질 수 없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세워질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것도 없고 헌신자들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되지 못하는 그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소망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지난 15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마음을 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을 통해서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이방의 나라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환경에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두 가지 원리, 이 두 가지 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절망적 환경에서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절망적 환경에서도 희망을 붙들었던, 주를 사랑했던 사도들의 헌신과 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기독교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기독교가 확산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밀려왔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환란이 일어났고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이 밀려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그것은 절망과 희망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희망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의 위기는 사실 어떻게 명확하게 정확한 어떤 그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위기만 돌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희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을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환경적 어려움에 주저앉아 버리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왔는데도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누구나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마음이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 여러분들 영적인 간절함과 영적인 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무의미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절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영적 가르침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만든 터에서 쫓겨나 예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되지 못했던 각 지역으로 쫓겨나여 나갔을 때 사람들은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가슴에 십자가를 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갔을 때 그 절망에서 희망을 붙들었던 그들의 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보이는 절망에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또 신앙적 문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않죠.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 불평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시대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닥쳐오는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끝없이 좌절하고 낙심만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 당연한 절망이고 계산되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계산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반드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붙들었던 사도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외로운 길을 갔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길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비롯된 핍박에서 사람들은 흩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버렸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그 고난과 불완전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도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헬라인이 있는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냥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의 전파가 안디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의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할 일이 지금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큰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스데반, 그리고 여러 요한, 이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망대로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파도가 칠지도 모릅니다. 언제 비바람이 부를지 모르는 아주 보이지 않는 위기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이, 내가 하는 이 작은 고백이, 내가 하는 이 작은 땀방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외국의 한 목사님이 길거리 복음 전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정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수십 년 후에 기적적 역사는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헌신들, 작은 그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다고 할지언정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지고 그 심어진 것이 열매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소망교회는 반드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줍니까?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줍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 소망교회 부흥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과 저의 헌신과 저의 무릎을 통해서 예수 소망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힘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복음 전파했던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도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로 하나 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생각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고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 세워졌는데 그들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교인이 함께 기도하면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함께 모였습니다. 안디옥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붙드는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소망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가 희망이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망에서 희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가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붙들며 기도하는 사역자들에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대수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옆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삶 놓아요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가난하고 아픈 자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가정마다 물질이 없어 힘들지 않도록 하늘을 여시고 물질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직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보고 싶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시면서 얼굴 뵙는 그날까지 각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영성의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셔서 영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 강좌가 이번 주에 5강으로 해서 우리가 조직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도움이 되실까 생각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이번 주는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강의안을 제가 올릴 테니까 항상 또 가정에서 은혜 받으시고 공부하셔서 각 가정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가정과 또 교회 속에 날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함께 갖고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하나 되어 예배들 작은 천국 만들어요. 사랑과 원정에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풍성한 교회, 나누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날랄라 예수 소망교회, 주님의 발자취 따라 제자의 길 따르 믿음 뿌리 깊게 내리며 날로 자라나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거룩한 한길을 바라는 교회, 영광이 넘치는 교회, 미래가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날랄라 예수 소만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절망에서 희망을 붙들며 주어진 사명으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개인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